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현장의 25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꾸어야 할 것. 무엇인지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방금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배경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되어져야지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되어져야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내가 되어져야지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요 바꾸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우선순위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데 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용광로가 뭔지 잘 아시죠? 철을 녹이는 거대한 그런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물을요 용광로라고 얘기합니다. 거긴요 이미 철이 펄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철을 넣던 간에 거기서요 다 녹아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샘물을 부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철소에서 똑같은 이런 철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커다란 철강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철판도 만들어내고요 다 그 모양에 맞게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확인되어질 때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요 녹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전 그게 개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개인화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녹아내려서 내 현장에 맞게 제작되어져야죠.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져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 걸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포럼 꼭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가 받은 말씀을 교회 현관에 내려놓지 않고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업의 현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포럼하게 되어질 때
제일 좋은 건 다락방하고 지교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렘넌트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너를 만나는 이유 하나다. 다락방을 잘해서 널 뭔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너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를 꼭 만나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없으면 일주일 내내 말씀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포럼되어질 때 내게 있는 이 말씀이요, 나에게요 녹아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말씀, 이해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말씀. 내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현장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고 성취해 나가시는지가 내 현장 가운데 하나씩 증거되어지게 되어질 텐데,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뜨거운 영광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내게 있는 말씀과 복음으로 다 녹아들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나는 받아들였는데 내 자녀에게 똑같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재해석되어져서 복음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내 현장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꼭 포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왜 주일마다 렘넌트들한테 이번 주에 장로님이랑 포럼해서 저 하는 거 아시죠? 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랑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전에 WRC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 받은 WRC 말씀을 가지고 자녀 앞에 한번 서보시라고. 엄마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너희를 향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하셨고 이거 응답하셨고 이거 응답하셨지. 이게 확인되어지면 애들한테 훈련받아라 하고요 등 떠밀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증거가 보여지는 거니까. 내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응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과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요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렘넌트들이 바뀌어야지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바뀌어야지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중자들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교회는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영적인 분위기는요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무엇으로? 237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것으로. 왜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것이 다 다르잖아요. 배운 것도 다 다르고요. 교육받은 것도 다 다르고요. 정치적인 생각도 사상도요 다 달라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참빛교회에 부르셨습니까? 그거 다 이해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복음의 영광로가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다 이해되어지고 수용되고 초월되어지면서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참빛교회 부르셨어요. 거기에 딱 방향 맞추는 순간에 우리가 가진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이루고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와도 전 우리 참빛교회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걸 복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그런 응답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현장에 영적인 리더가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바꾸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현장의 영적 리더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을 이런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실습 나가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현장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센터장님이 너무 까다로우셔가지고 서류도 해달라는 거 자꾸 안 해주고 삐적삐적 되셔가지고 제가 다른 데 가려고 전화 한 20군데 하고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어렵게 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센터장님이 180도 바뀌셨어요. 네, 제가 저를 하루는 부르시더니 서류를 뭘 해드려야 될까요? 그거 안 해줘가지고 저 실습하는 데랑 계속 전화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그 사건, 그 아이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가 아니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이 현장 속에 내가 영적인 리더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제가 있는 현장에 영적인 분위기, 저 간지 10일 됐거든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쫙 바꿔 나가셨대요. 그건 제가 나름 카리스마가 있고 제가 나름 실력 아니에요. 제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가진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건 되어질 거예요.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어느 날 수종자라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딱 앞에 서가지고, 자, 모세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되라고, 요셉처럼 되라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다윗을 함께하며 요셉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의 응답 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형통한 자의 응답 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은요. 여리고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미 주었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4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24가 아니고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24입니다. 25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보여지느냐?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그 시간에 내가 있는 게 25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되어지는 절대 시간표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237 전도와 세계복음학 가운데로 나의 삶이 나아가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이요. 확인되어지는 게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뛰어난 지도자죠. 차세대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요 정탐을 보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읽은 만화 성경이었는데 큰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남자 장정 2명이 막대기에 탁 꽂아가지고 그걸 탁 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현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포도만 큰 게 아니라 그 땅을 지키는 가나안 백성들도 장대하고 거대해서 우리가 절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리고성 가나안 땅 가지 말고 그 장대한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증거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 항상 함께 하시는 증거. 그냥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하루 2번 번제를 드려. 아침과 저녁으로. 그 번제 드릴 때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너에게 알려줄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증인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자르게 인도하셨습니까? 딱 맞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병들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는데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옷이 닳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을까요? 저는 체질되어졌다고 생각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40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당연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자 된다는 사실이요 당연한 세대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전 것에 체질되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믿은 모든 세대는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같이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고 지켜보시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요 함께 하십니다. 그게 24예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24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4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싸움 같은 거 거의 한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의 싸움. 그때 여호수아가 전무후무의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때 모든 가나안 군대를요 한 번에 끝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느냐? 밟는 그곳에 가가지고요 깃발만 꽂으면 돼요. 딱 한 군데 빼고. 어딜까요? 안악산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 하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당연히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군대 만들고 열심히 싸워야지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너희 지파 여기로 가, 너희 지파 어디로 가, 단 지파 여리로 가, 시므온 지파 여리로 가, 여기 너희 땅이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 그대로 가서 꽂기만 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 체험합니까? 요단강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그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수면에 닿을 때까지도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언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하루 돌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는 게 보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성벽을 돌겠어요. 와, 오늘 돌았더니 저거 봐봐, 성벽 조금 무너졌어. 다음날 갔더니 와, 조금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줘야 될 텐데요, 다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치라 한 그 순간에 외칠 때.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요 한 번 집니다. 왜 졌느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딱 봐도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무기도 취하고 갑옷도 취하고 말도 취하고 취할 것 다 가졌어요. 군대도 다 준비되어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딱 바라보니까요, 아,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쳐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딱 가서 전쟁했는데 매복당하고 구속에서요 져버려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20원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삶을요 자꾸 휘두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절대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5가지 절대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이룰 수 없는 현장.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하세요. 세계복음화의 끝이 어딜까요? 우리 가정이에요. 다른 거 다 되어져도 어디가 힘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내 자녀가 가장 복음하기 힘든 현장.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갈 사람.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렘넌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빠가
엄마 새벽 예배 가면은 문 잠궈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하게 저녁 식사도 교회 식사도 준비하신다고. 그런데 그때는 기도 참 많이 했대요. 그렇게 아빠가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할 때는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같이 기도 참 많이 했었다고.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순간에 뭐 안 합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고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거 깨달으라고 늘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요 주실 때가 많아요.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데예요. 다른 거, 다른데.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항상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받고 여리고서 들어갔던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게 딱 되어지면 어디든 말씀 가지고 가겠죠.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의 현장인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겁니다. 이거 굉장히 뜨겁네요.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아까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빨리 끝내드린다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성취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100% 성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셨고 다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25 속에 들어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아까 똑같은 건데요. 제자가 되어지는 서밋의 삶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살려나갈 전도의 스케줄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잘한다고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뒤로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앞당겨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되어지니까 더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안 되어질까 봐. 아니요. 하나님은 2, 3주 전도와 세계복음화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시간표까지 다 짜놨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 잠깐만,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급하게 준비하도록 하시겠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이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는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반드시 성취되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가진 것 없고 그거 이룰 수 있는 교회도, 그거 이룰 수 있는 성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10년 동안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237 전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전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주신 그 말씀 237 전도를 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하니까 237 전도,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힘이 있고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뭔가 되어지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아니요. 전 이제 곧 2급 따니까 내년에 1급 시험 볼 건데, 1급 시험 봤으니까 이제 뭐랄까 그거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현장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또 준비해 나갈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237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하고 준비해 나갈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찾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강단을 통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늘 주시는 말씀도, 제 수요예배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도 내용은 참 많지만 드리는 말씀은 늘 하나예요. 우선순위를 복음에 맞출 수 있는 성도들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흔들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교회를 좀 생각하세요. 목회자를 좀 생각하세요. 렘넌트를 좀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나의 현장도, 내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지역도 그때부터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안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한테 믿고 못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뭐라도 해줘야 돼요. 내가 뭐라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당장 교회 식사하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진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시는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주시는 말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현장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현장 속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려 할 때도 하나님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바꿔야 한다면 하나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도, 우리 교회도, 나의 현장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 그런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져서 세상의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정말 참된 해답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